구원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5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구원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잉태하여 오셨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 다윗의 씨로 인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구주를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살리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 당시에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보증하시고 인쳐주셨죠. 그랬는데 그 초대교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이 임하였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비밀한 일을 들은 저들이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놨는데요. 전도 여행이죠. 사도 바울이 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었지요. 그런 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회심을 한 것입니다. 회심을 해서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전도 도구로 택하셨으니 제발 사도들아 나를 믿어줘라. 나도 사도다.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질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도 제자라고 사도라고 말하니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인정했습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나를 봐서 믿어라. 나를 봐서 믿어줘라. 내가 보증한다.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같이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이 선지자들과 그 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바나바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또 보내서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바나바를 다 보냈죠. 그래서 거기에는 성령 충만한 자,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이 바나바가 당연히 바나바가 있을 것이고 또 시므온이라고 있고 시몬, 누기오 그리고 마나엔 이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헬라인 중에서 이 이방인들이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또 이 안디옥 사람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 바울도 있었죠. 사울도. 그런데 갑자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들 중에서 누굴 세우라고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표시를 해놨는데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레네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 섬으로.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도착한 곳에서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이 유대인 회당들, 여러 회당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는 믿는 자들이 있었죠. 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나서 그 섬 가운데로 쭉 가다 보면 바보라고 파포스라고 있는데 바보라는 곳에 이 총독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지혜롭다고 돼 있어요. 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는데 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막은 거예요. 듣지 못하게. 부르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바울이요. 그가 하는 모습을 유독히 쳐다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괴계와 악행과 또 마귀의 자식이며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바른 길을 꺾어버리는 굽게 하는 일을 하는 이 악한 자야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눈이 멀 것이다. 주의 손이 너에게 임했으니 너의 눈이 멀어서 당분간 해를 못 볼 것이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보고 야 이거 놀랍네. 주의 가르침이 기이하다 하면서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종 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 시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누굽니까? 바로 마가 요한이죠. 그 마가 요한은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와 바바 동행하면서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기록자지요. 저자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다락방을 빌려준 그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본 사람이죠. 부유하고 돈도 많고 그 건물도 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브로 섬에서 이제 넘어갔죠.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마가는 떠납니다. 예루살렘 다시 돌아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가 요한은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회당에 지금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구브로 섬에 갔다가 이 버가 쪽, 밤빌리아 버가 쪽 갔다가 거기서 또 험한 길을 건너서 험한 길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율법과 말씀을 선지자의 글을 읽었죠. 낭독을 했습니다. 글들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장은 목사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있는데 마치고 나서 회당장이 저기 앉아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저기 앉아있으니까 혹시 간증할 거 있으면 해라. 우리 하듯이. 간증할 것이 있다든지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혹시 말할 것이 있거든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봐라 하고 시간을 준 것이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앉았던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손짓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설교가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게 없어요. 오늘 바울이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아멘. 들어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부터 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된 글을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구출해 주셨느냐? 알고 계시죠?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출애굽 사건들부터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40년간 광야에서 인내하셨다고 해요. 참았다. 저들의 완악함과 악함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저들이 계속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40년간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가기까지 7족속을 멸하사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450년간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벌써 450년은 몇 대입니까? 지금 100년을 기준으로 해도 4대가 넘지요. 그만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민족들이,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듣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때까지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사들을 알고 계시죠? 많은 사사들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버려두렸어요. 방임해버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저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사사들 기간을 보면 사무엘 때까지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를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 그러다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지 않느냐. 그래서 누굴 세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사울을 너에게 몇 년간? 또 40년간이에요. 또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죠. 패하신 이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제사장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했죠. 불순종했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세웠던 그 사울을 패하시고 누굴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겠습니까? 그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 약속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들 잘 알다시피 그래서 다윗의 씨로부터 누가 나오셨느냐? 바로 구주 예수시라. 자, 여기까지요. 바울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서,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있죠.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왕, 잘 알고 있죠.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로 분명히 누굴 세운다고 했습니까? 구주, 너희를 구원할 구주 예수를 세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다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회당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글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그 예수님이 율법과 그 기록된 성경의 모든 기록된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굴 세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세워서 그가 어떻게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 세례 요한 잘 알고 있지? 그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자.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믿음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능력을 행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전파할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전파할 때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발끈 푼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위대하다 보니까 그분의 신발도, 그 신발끈도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러 외치는 자다. 아멘.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목자들이죠. 목사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잖아요. 예수님이 그 처음 초림하셨을 때 세례요한이 그 길을 닦아놓고 회개의 길을 세례를 베풀었듯이 주님이 왔을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지금 그 예수님이 곧 바로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언약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약에 대해서 또 신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너희들 말씀을 같이 읽고 외웠지 않느냐? 그렇죠. 말씀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너희는 그 아들을 믿으라. 그 아들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 아들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었을 때 너희들은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죄가 하나도 없는 찾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분을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여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이 나무에 달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썩임을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부활시키셨고 너희들에게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같이 함께 모든 자들에게 증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 다 들었지, 보았지, 본 사람도 있고 전한 사람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 설교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사함을 너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지 않고는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율법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설교하다가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시편을 거론합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에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낳은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그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보면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도 말씀이지만 여러분 시편 오늘 2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오늘 2편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 그 시편 2편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분명히 시편에 기록된 이 편에 기록된 것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군왕들도 어떤 관원들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고 회방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매이지 않는다. 끊어버리자. 야,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패하자. 끊어버리자.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이 말씀 읽고 웃었어요. 정말 웃었어요. 자, 4절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요즘 말로 하면 썩소를 날렸죠. 썩소를 날렸어요.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지금 나라적으로도 봐도요. 이 당시에도 왕이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구했습니다.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 구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모든 나라의 교회가 그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기를 금식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외적의 침을 막게 하여 주시기를 모든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구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 부강한 나라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패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 기근,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고 간구해달라고 부탁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전염병 위험하니까 숨어 있어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지금 보시고 썩소를 날리십니다. 비웃으시는 거,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절시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절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아들을 입맞추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느니라. 축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그 믿음을 왜 우리가 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뭐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부탁해도 시원찮을 판에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저들은 앞뒤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죠. 그 왕들도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그들이 다 멸절당했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모든 역사에 기록된 걸 보면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명하시고 오늘날 내가 낳았다라고 분명히 시편에 기록됐고 다른 시편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주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껏 해봐라. 마음껏 해봐라. 하나님의 그 천지의 모든 자연재해 기후부터 해가지고요. 이 환란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산 거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세요. 지금 환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 너의 믿음을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행함이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저 말씀만 전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행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포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을, 그리고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행함을 보이셔야죠. 아멘. 행함으로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었듯이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읽었죠. 한번 또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 판단, 끊을 수가,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니다.
저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분명히 기록해놨죠. 오늘 사도 바울이요, 구브로 섬에서 바보의 파포스, 바보에서 그 바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네가 모든 괴계, 간괴, 중상모략, 악행, 모든 원수의 이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며 모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들, 자,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들이 아무리 어떤 술수와 괴계와 중상모략과 아무리 어떤 걸 가지고 악행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죠.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성육신 온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 모두 다가 미혹하는,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대적하는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선택된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러니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거룩함과 그 미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신뢰를, 믿음을 너에게 주리라. 다윗이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받았듯이 너희들이 그 썩지 않음을 당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안식일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설교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택하신 백성들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정죄 또는 끊을 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한 명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안에 피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신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기쁘게 살다가 그 나라에 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역사서에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뭐예요? 전부 다 시체들입니다. 멸망이고 멸종되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그 모든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중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말이냐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잉태됐을 때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그 사가랴 그 부인 엘리사벳 잉태했을 때 몇 개월이었어요? 6개월이었죠.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집에 찾아갔을 때 그 복중의 태아 중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기뻐? 요한이 기뻐 뛰었다고 그랬어요. 복중에서도 이미 주님을 만났죠. 그 주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전파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미리 예비하고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맬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 성령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저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의 약속을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파하며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 왕의 그 모든 것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성령님께 오셨죠. 성령님께서 지금 모든 목회자들에게 똑같죠.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듯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모든 전 세계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신 그 모든 목회자들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라고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을 광야의 외침을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 이 가슴에 마음에 울림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돼서 정말 마음에 어떻게 해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는 다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우리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고 우리를 평강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마음에 늘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에 많은 그 민족들에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오늘 들은 것입니다. 아멘. 저는 단순히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다 이 환난의 시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꼭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